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창 2523 여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나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다가 한계를 극복하는 도리어 문제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천지가 개벽할 우리가 듣도 보도 경험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의아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사건 현장에 왜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여인을 보내셔서 두 명의 여인만 보내셔서 부활의 장면, 부활의 사건 장소를 목격하게 하셨을까? 11사도도 좀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좀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목도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어떤 성경에는 2명 또는 3명 이런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이란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에 어린아이나 그 당시 여인들은 증인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증인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하게 되고 사도들은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또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모세가 돌려보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아온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리고 제일 끝에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자, 들은 그 이드로가 5절입니다. 5절에서도 모세장인 이드로가 그리고 6절 말씀 제일 끝에 내게 왔노라. 그러니까 들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8절 모세가 그리고 제일 끝에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을 장인에게 말하고, 두 번째는 길에서 여기까지 오는 노정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주가 되는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들었다, 이드로가 데리고 왔다, 이드로가 전했다, 이드로에게 말했다. 계속 이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기뻐했다. 10절에서는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제의 나눔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드로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 모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개념이지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쇠뇌했다라고 하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억지로 그것이 가치관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말이 의식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식화라고 하는 말은 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조금 어떤 데모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서 참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을 쓰면 또 조금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로 개념화 또는 내면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드로의 믿음은 단순히 듣고 머문 믿음이 아니라 그 들은 내용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그 이드로의 마음 속에서 개념화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이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 왜 이드로의 믿음과 내 믿음은 차이가 있을까? 동일하게 들은 것은 똑같은데 이드로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왜 다를까? 이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 또 하나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일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진친 곳까지 올 때에 그들이 길에서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언뜻 생각이 안 나죠.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에 서시며 친히 네가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고 찬송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수르 광야에서 광야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굶주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애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말렉에 둘러싸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계속 되풀이해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쓴 물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에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사건의 현장에 나를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곳에 진칠 때까지의 이 네 가지 사건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하여 찬송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을 부담되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억하지 못할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 그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줄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까지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면화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지 주여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찬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그리고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에 대하여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세에게로 나아왔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여호와에 대하여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높여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며 마음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말렉의 위협 앞에서도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되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높으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내 삶의 육신적인 재정적인 자녀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날, 주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